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이 족보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브라함부터 예수님에 이르기까지 아주 긴 족보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족보를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 메시지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하나님께서 아주 긴 호흡으로 역사를 주관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학자들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기는 하지만 이 성경의 연대를 계산할 때 아브라함은 BC 주전 2165년경에 출생한 것으로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따라서 아브라함부터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최소한 2000년 이상의 시간이 걸린 것이죠. 이 2000년 동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나왔다가 떠나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쳐갔어요. 사람들이 그 2000년의 시간 동안에 메시아께서 이 땅에 오시기를 기대하고 고대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2000년 동안 메시아가 오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실망하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하고 낭망하기도 했죠. 자, 때로는 그렇게 예수님께서 오실 것이라고,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고 기대하고 고대했지만 예수님이 오시지 않아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은 아닌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을 것이란 말이죠. 자, 그런데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어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의 후손을 계속해서 이어가게 하셨습니다. 구원이 사람들에게 이미 오고 있었던 것이에요. 아니, 낳고 해서 이게 뭐 이어지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 자식을 못 낳고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또 내 자식이 또 자식을 못 낳고 죽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2000년의 기간 동안에 이 대가 끊기지 않고 이게 이어왔다라는 것이요, 이게 엄청난 일인 거예요. 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기 위한 일들을 진행해 나가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주 긴 호흡을 가지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일하고 계셨던 것이에요. 자, 때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계실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죠.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데 우리가 응답이 없어서 우리가 지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우리가 절망할 때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좌절하고 낭망하고 있는 그 순간에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하기 위해서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자,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나무에서 도끼질을 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우리가 도끼질을 해요. 10번 찍어서 넘어가는 나무가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첫 번째 도끼질 했어요. 안 넘어갑니다. 두 번째 안 넘어가요. 다섯 번째 안 넘어갑니다. 여덟 번째 안 넘어가요. 아홉 번째도 안 넘어가요. 자, 그리고 나서 마지막 10번째를 해야 이게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첫 번째부터 아홉 번째까지의 도끼질은 나무가 안 넘어가니까 그럼 무의미한 것입니까? 아니에요. 첫 번째부터 아홉 번째에 이 도끼질이 있기에 이 10번째에 찍었을 때 넘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조금씩 이미 응답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쉬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면서 우리를 지키고 계시는 분이세요. 예, 우리는 자지만 하나님은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마시고 모든 상황 중에 응답이 없다고 좌절하고 낭만하지 마십시오. 일하고 계시는,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면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시면서 끝까지 응답 받을 때까지 우리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오늘 족보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생명을 낳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기 위해서는 생명을 낳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족보를 보면 어떻습니까? 누가 누구를 낳고 또 낳고 또 낳았다라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생명을 낳은 것이죠. 예, 생명을 잉태해서 낳아서 자식이 되고 그 자식이 또 자라서 또 생명을 낳아서 후손을 이어가는 거예요. 자, 자식을 낳는 일이 너무나 당연한 일처럼 여겨집니다. 사람이라면 자연스럽게 결혼해서 자식 낳는 일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처럼 여겨져요. 자, 그런데 오늘 이 족보를 보면 너무나 자연스럽게 보이는 그 생명을 낳는 그 일들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일이 되고 말았다라는 것이죠. 낳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이 땅 가운데 오게 만드는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자식을 낳는 일이, 생명을 낳는 일이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오게 만드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식을 낳는 일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일에 쓰임 받는 일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생명 낳는 일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기 위해서는 생명을 낳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에요. 여기서 이 생명을 낳는다라는 것이 자식을 낳는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서 죽어가는 생명을 우리가 살려야 되는 것이에요. 그게 생명 낳는 일입니다. 또 상처 입은 사람을 위로하고 힘없는 자를 도와주고 낙심된 자를 격려하는 이 모든 것이 생명을 살리는 일인 것이에요. 자, 이런 삶을 우리가 이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나가는 데 쓰임 받는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 그러면 꼭 교회 내에서 무언가를 해야지만, 아니면 교회를 건축한다라든가 아니면 선교사님들을 후원한다라든가 이런 것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이 삶의 현장 가운데에서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는 것,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 또한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이 생명을 살리는, 생명을, 영혼을 살리는 거룩한 사역들을 감당해 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품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올 한 해 동안에 하나님 한 생명 살리게 해달라고, 가족 중에 예수 잘 믿다가 실족하거나 또 지금 쉬고 있는 분들 그 생명 살릴 수 있게 해주십시오. 또 가족 외적으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생명 살리는 일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있는 영혼들을 찾아가서 그들의 손을 붙잡아주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생명 살리는 일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하나님께서 긴 호흡을 가지고 역사를 운행하시는 분임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나갈 수, 우리가 좌절하거나 낭망하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응답하실 때까지 기도하는 그런 믿음의 굳센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달라고 이 시간 또 비전센터가 건강하게 튼튼하게 잘 세워지고 또 이 비전센터를 건축하는데 장애가 되는 그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달라고 이 시간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